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위한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위하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 제단에 쌓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의로우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강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해나갈 때 건강과 지혜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집중력과 담대함을 주시어 시험을 잘 치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름다운 문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하고 잘 섬겨 가을 음악 축제에 한 명씩 초청하여 은혜가 풍성한 행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셀이 잘 세워지고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게 하시옵소서. 에스더 마을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거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시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을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함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족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뒷걸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할 수 안 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임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골짜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이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적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돌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복세를 많이 주겠다고 이렇게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모압이 이길 것으로 모압 왕은 오늘 발람과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곳에 기준을 두느냐,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중심을 두고 내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가. 항상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말씀과 줄다리기 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데, 말씀대로 살면 내가 믿지는 인생을 사는데 손해보는 쪽을 선택할 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떨 때는 어렵잖아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으면 참 따라가기 어려운데, 말씀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것은 많이 손해를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여기 기준에 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결론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 뭔지, 영화로운 인생이 뭔지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살다 보면 말씀을 자꾸 걸러서 들을 때가 많지요.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 전하시지만은 나는 요거만 받아들이고 요거는 그냥 버릴 거야. 걸러가지고 들을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도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들으면 되는데 또 손해되는 건 걸러내고 나한테 이득되는 것만 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주의를 지키고, 11조라면 11조하고,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고, 제자라면 제자 삼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우리 인생은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조 간다랍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면 자녀들에게 하늘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하늘의 선물들과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 삶의 중심이 맞춰져 있는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잘 보이는가, 언나팔 소리가 잘 들리는가, 저자의 권위를 세우는 쪽으로 내 인생의 중심을 맞추는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 우리 가는 길,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너무 선명하잖아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징계하고 광야에 죽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압 평지까지 얼마 안 돼서 도착하게 합니다.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순종하면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가는데 불순종하다가 엄청나게 38년 동안을 헛된 인생을 살지요. 지금 모압 평지에 왔는데 모압 왕이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에돔을 거쳐가지고 모압까지 올 줄 발락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발락은 주술의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거짓 예언자고 점쟁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신론자인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모압이 이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죠.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가 믿는 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면 모압은 승리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WCC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 같은 데는 다 신론을 인정합니다. 공산주의도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참 안타깝죠. 그것 때문에 1960년대 통합하고 합동이 갈라졌습니다. 통합측하고 감리교, 기장 이쪽에 진보적인 데는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동이나 고신이나 합신 개혁 쪽에는 WCC를 반대했죠. 어떻게 동성애 인정할 수 있냐? 어떻게 공산주의 인정할 수 있냐? 물론 WCC도 처음부터 동성애나 공산주의를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서구 교회들이 이제 동성애 인정하고 공산주의 인정하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교회들이 이제 인정하는 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합동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헌법 체계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통합적에서 와갖고 자꾸 통합적 얘기를 하는데, 합동적 헌법하고 통합적 헌법은 헌법 체계가 다릅니다. 합동적 헌법은 그래도 목회자 중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적 헌법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저희들은 합동적이에요. 통합적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자꾸 딴 얘기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공동회도 딴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헌법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2월에 이 헌법을 좀 가르쳐야 되나, 지금 장로님들이 목사님 헌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있어서 헌법을 좀 가르쳐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자, 우리 인생을 어디에 기준으로냐?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기준으로 두는 거죠. 오늘 모아방 보세요. 41절 한번 보세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니라. 이제 발락이 사람을 보내갖고 고관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발락하고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갑니다. 발람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진끝까지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자, 발람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제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순양 7마리, 수송아지 7마리, 아주 값나가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말한 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발람이 발락에 말해요.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라고. 나는 저리로 가겠다고.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라고. 그리고 발람이 언덕길로 갑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6절에 보니까 그가 발락에로 돌아가서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서 있습니다. 7절에 발람이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뒷거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발람이 예언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냐.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다신론자예요. 인도에는 3억 한 5천 정도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불교 사원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불교 사원 좀 가볼 수 있냐니까 인도에서는 불교 사원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0.6%가 뭐 불교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힌두교 사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불교의 그 석가모니가 또 하나의 신이에요. 뭐 3억 5천 중에서 한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가 이렇게 인도에서는 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거 바라나 센터 교회가 불교 성지 바로 앞에 세워졌다고 들었는데요. 녹야원이라고 고타마 시달타 석가모니가 첫 번째 설법했던 그 앞에 교회를 이번에 세우게 됐는데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불교 성지 녹야원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그래요. 그거 간 사람들이 그거 가서 성지순례하고 바라나시 센터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좋겠다. 지금 발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발람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1절에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다신론자인 발람이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발락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모압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발람을 쓰기도 하시죠. 그러나 발람 속에는 이번에 좀 복채 좀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발락이 생각해 보니까 바알 산당이 있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거예요. 200~300만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한 부분만 보이는, 진 끝만 보이는 곳으로 발람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소빔들로 인도해서 비서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발락이 말을 해요.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섭소서.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여갖고 그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17절에 보면 발람이 가가지고 보니까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18절부터 발람이 예언합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 수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하다 같이 일어나고 수사하다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로다 하매. 이렇게 발람이 발락에게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넣어준 대로 발람은 예언을 하죠. 발람이 다신론자고 거짓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이 그 입을 잡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특히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니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두 번째 발람의 예언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발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요.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마을장이나 셀리더들,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저희 교회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왜 세우냐? 말씀의 리더십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의 리더십이 되는 것이 가장 복이 있어요.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수해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셀 리더십입니다. 그 외에는 행정적 리더십, 당회 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성령 받게 하고 그들이 말씀 잘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로 삼아보면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인생 끝에서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이 핵심 흐름이잖아요. 지금 발람은 발락에게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 가장 큰 복이죠. 오늘 수능시험이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고 모든 걸 가르쳐준다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면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그 앞길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업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이 부어주면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 노력 정도 받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받잖아요.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발락이 그렇게 저주하기를 원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니까. 발람이 발람에게 이제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축복하니까요. 또 회색지대 이야기를 하죠. 인생은 회색지대 인생은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축복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잖아요. 이방의 왕이었던 발락, 모압 왕 발락은 두 번이나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니까 이제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랬더니 발람이 또 발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해야 되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입에 넣어준 말씀대로 전한다고 그렇게 입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발람이 대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말씀 붙들고 사는가? 내가 손해봐도 말씀 붙들고 사는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내 인생에 맞추는가?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내 삶의 중심을 맞추는가? 이것이 우리 복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만 보이면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주받기를 한마디 해주길 원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잡으니까 계속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인생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자녀를 말씀으로 축복하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전화하더라도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주면서 또 축복하고 이게 다음 세를 축복하고 자녀를 복되게 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말씀을 흘러보내고 여러분도 복되고 주변 사람도 복되고 대한민국도 복되고 운하교회도 복되고 특히 수능 시험 자녀에게 오늘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